하느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영광스러운 사도들의 무리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 기도하시며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으시어 사도로 부르셨다. 시몬이라 불리던 이를 베드로라 부르시고 그의 형제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마테오와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성당원이라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을 뽑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많은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의 해안 지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왔다. 악령에 시달리던 이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려 하였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izbrisali se grijesi naši.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찬미 예수님, 성모님께 찬미드립니다. 오늘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는 사도 시몬과 유다 타데오의 추기를 기념합니다. 이 두 사도는 함께 기억되는 형제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두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걸었던 길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분 곁에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의 모든 책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들이 들은 말씀,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 그것만으로 그들의 인생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시어 그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루카 복음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안에서 누구를 택할지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을 이들을 위해 그들이 견디고 이겨낼 힘을 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올라가듯 기도 안에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하느님께 기도하셨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빛이 임하고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사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사명을 함께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의 표시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12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12제자 중에 시몬 열성당원과 유다 타데오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이라 부르고 시몬을 열성당원이라 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듣는 사람을 뜻하고 유다는 찬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도가 한날에 기념되는가?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함께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실하며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피는 하느님께 대한 충성의 증거가 되었고 지금도 함께 기억됩니다. 사람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시몬은 열성당원, 즉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민족의 자유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세속적인 정의를 향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열정을 복음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칼 대신 말씀을 들고 무력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해방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민족의 해방에서 영혼의 구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열정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 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며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다 사도에게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대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저희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안에 머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서로 다른 성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성격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향과 기질을 복음의 정신으로 다듬으십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빚으시어 복음의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한 가지 같은 목표를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에서 십자가산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어가고 어둠이 드리워져도 산 위의 십자가는 더욱 밝게 빛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질지라도 그분의 빛은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릅니다. 성경에 이 두 사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말해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고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의 사도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 그 기초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양 떼여. 하느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위에 12기둥을 세우시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날에는 모두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특히 요한, 그중 가장 젊은 제자만이 순교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몬과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갈릴레아 호숫가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곳에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보혜자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다시 불러 이 거룩한 미사로 초대하십니다. 이 제단 앞에서 우리 모두를 품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 왜냐하면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복음의 정신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도록 내어 맡깁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자라나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 제가 사목하는 시로키 브리에구 본당에 한 순례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자 트라브니크 근처의 작은 마을 오브차레보에서 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자기 마을의 옛 성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성당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사람들이 하나씩 돌을 가져와 지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돌을 내어 놓았고 그 돌들을 다듬어 하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하느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며 각각의 돌을 제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깎고 다듬으십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 완전한 건물의 일부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한 건물 위에 놓인 하느님의 산 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건물,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교회의 한 조각입니다. 때로는 그 다듬어짐이 고통스럽고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첫째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사도의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이들로 당신의 교회를 지으시고 그 안에 친히 머무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교회는 우리 모두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보스니아의 신자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듯이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은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폐허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을 빛게 하십시오. 이제 두 사도의 이름의 의미로 강론을 맺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싶다면 시몬처럼 되십시오.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말하는 대신 마음을 잠잠히 하십시오. 하느님의 음성은 침묵 속에서 들려옵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다듬고 새롭게 빚으실 때 당신은 유다 타데오처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아멘.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성 시몬과 유다의 추기를 기념하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은총의 풍요를 청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들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힘으로 굳건히 하시어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교황님과 주교님들, 사제들과 부제들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 자비의 사랑으로 겸손한 봉사자로 삼아 주소서.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짓눌린 이들을 위하여 사도 시몬과 유다의 전구로 낙심과 원망에서 구하시고 당신의 위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성찬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사도 시몬과 유다의 열정과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맞이하소서. Svemogući vječni Bože, 주님, Tvoje sine 사도들의 Isus 전구로 Hristos 성령의 odabrao 풍성한 za 은총을 svoje 내려주시어 apostole Šimuna i Judu i povjerio im na 당신 vješanje 거룩하신 radosne 뜻에 vijesti 순종하며 o njihovu zagovoru i pomoći 우리에게 udijeli 맡겨진 nam 사명을 darovanog 충실히 Duha 완수하게 Svetoga, 하소서. da im 우리 주 u 그리스도를 poslušnosti 통하여 Tvoje 비나이다. svetoje volje 그분은 성부와 izvršimo 함께 영원히 poslanje koje 살아계시며 smo primili. 다스리시나이다. To te molimo po istom Kristu Gospodinu našem, koji s Tobom živi i kraljuje u sve vijeke vjekova. Amen. Jedan kruh na svetom stolu, plod je mnoštva klasova. Jedan kalež rujnog vina skriva mnoštvo grozdova. Skupi tako svoju crkvu od sveg svijeta naroda. Skupi tako svoju crkvu od sveg svijeta naroda.